4월 17일 오전 베네치아 관광을 마치고 밀라노를 향해 출발한 버스는 룸바디아 평원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고속도로를 3시간 달려 오후 1시 30분 밀라노에 도착했다. 이동하는 3시간 동안 나는 차창 밖 풍경에는 관심이 없었다. 노트북 파일을 열고 작업에 열중하면서 가이드와 대화도 나누었다. 이탈리아에서는 두오모, 그러니까 성당 관광을 빼면 여행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밀라노의 대성당은 600년 동안 차곡차곡 지어진 건물입니다. 1386년부터 시작해서 1965년 완공했습니다. 축구 경기장 1.5배 넓이로 바티칸 베드로 성당과 스페인 세비야 다음으로 큰 성당입니다. 가이드가 한 말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내심 다른 생각을 했다. 인류는 그동안 암묵적 협박을 당해왔다. 종교는 성역이고 감히 건드릴 수 없다는 또는 아껴야 한다는 식으로 세뇌당해왔다. 그와 동시에 가톨릭은 주술적 이론과 문학적 여엄거리를 생산하면서 부와 권력을 쟁취해왔다. 주술적 학습 강요는 예전부터 있었던 일이고 문학적 여엄거리는 중세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단테의 신고, 존 버니언의 찰로 역정, 헬리크의 커바디스, 멜 깁슨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1956년에 개봉한 10개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렇게 기독교 선전용, 영화와 같은 문학거리를 생산하기 이전부터 가톨릭은 두오모 문화권을 만들면서 도시마다 수호성인 동상도 만들어 세웠다. 베드로와 바울은 바티칸 수호성인이다. 피렌체 수호성인은 세례 요한, 베네치아는 마르코, 밀라노는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수호성인이다. 베네치아의 경우 마르코 수호성인 추대는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다. 서기 828년 베네치아 상인들은 그 당시 아바스 왕조 치하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매장되어 있던 마르코 유해를 도굴하고 유골을 가져오려고 이슬람교도들이 혐오하는 돼지고기 속에 숨기고 가져왔다. 이것을 보더라도 가톨릭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가톨릭은 서기 1096년부터 174년 동안 예루살렘을 되찾으려고 십자군 원정을 8차례나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교황권의 쇠퇴와 기사계급의 몰락 그리고 봉건 체제의 동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을 때 이탈리아 북부 페라라, 포를릿, 만토바, 베로나, 파도바, 아벤나, 리미니와 같은 도시에서 참주 시뇰리아 체제가 확고해졌다. 그런데 시민 공동체의 결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던 참주들이 은근슬쩍 자신들의 권력을 중심직으로 만들면서 돈으로 참주가 된 자도 있었다. 용병대장 조반니 아쿠토는 영국인이면서도 피렌체에서 이름을 날렸고 용병대장이었던 프란체스코 스포르자는 밀라노의 참주가 되었다. 이처럼 편법을 써서 참주가 된 자들은 자신들 권력을 반석 위에 올려놓으려고 유럽의 지배권을 되찾으려는 가톨릭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서임을 받으려고 했다. 여기에 대한 가톨릭의 반응은 놀랍도록 치밀한 계책이었다. 참주들 요구를 들어주면서 도시마다 두오모 문화권을 만들게 했다. 도시 한가운데 성당을 짓게 하고 주변에 광장을 만들고 관공서와 상가가 들어서게 했다. 성당을 구심점으로 결속을 다지게 했다. 그렇게 되니까 개인의 창조성을 억압하고 합리적인 사유를 하지 못하게 했던 가톨릭이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꼴이 되고 말았다. 유럽의 여러 도시가 두오모 중심 문화권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 이 때문이었다. 여기에 반기를 들고 나온 사람들도 있었다. 근대 문명의 성구는 중세 르네상스였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가운데 피렌체와 밀라노에서는 르네상스 맹아를 고대 로마에서 찾으려는 움직임이 표면화하기 시작했다. 카이사르의 정신을 이어받은 필리포 비스콘티 가문이 그들이었다. 피렌체의 서기장 살루타티도 키케로의 서강문을 도입하고 로마의 공화정이야말로 인간의 가능성이 크게 열린 시대였다면서 카이사르와 같은 독재자에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면서 공화정을 권장했다. 내가 미완의 르네상스 기행에 나서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근대 문명의 성구를 중세에서 고대 로마로 되돌려 놓기만 한다면 예수가 문명
문명 디자이너였다는 가설에 논리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카이사르 암살과 예수 십자가 차용은 문명시대 여명기 먹구름이었다는 혼란스러운 시국 상황에서 거론되어야 한다는 논리적 근거가 확보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카이사르 암살은 개인의 생사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 재발의 여지가 있는 악성 종연 덩어리였다. 반문명적, 반인륜적 범죄가 급증할 것이라는 불행의 전조였고 무고한 예수 십자가 처형을 비롯하여 중세유럽 마녀사냥으로 이어졌다. 문명에 대해서 말한 예수를 십자가상에서 죽게 한 서기 30년 골고다 사건은 복잡하게 꼬인 인물과 현실상으로는 말이 될 수 없는 상황 설정 등 매우 자극적인 장면이 드러난 막장 드라마였다. 예수는 무심결에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 다락방에 갔다. 그것이 비극의 단초였다. 다락방은 이단자들 비밀 아지트였다.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예수는 급히 강남산에 가서 숨었다. 다락방에 갔다는 사실만으로도 예수는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었다. 다락방 출입은 어디까지나 치안유지 차원에서의 일탈 행위였다. 가룟 유다가 원로사제 안나스에게 고발하지 않았다면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경미한 사건이었다. 예수를 신문하게 된 안나스가 두 가지를 물었다. 제자들과 너의 교훈에 대하여 말하라. 예수는 회당과 성전에서도 은밀한 것은 말하지 않았다고.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제자들과 다락방에 가게 된 경위는 말하지 않았다. 다락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장담하건대 아무 일도 없었다. 다락방에서 예수가 최후의 만찬을 주재했다는 이야기는 바울이 지어낸 새빨간 거짓말이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고린도전서는 서기 55년 말에서 56년 초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이다. 예수 살아생전에는 코빼기도 보이지도 않던 바울이 예수가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주재한 장면을 목격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 그런데도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서기 65년에서 70년에 나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마가복음 14장에 최후의 만찬 이야기가 있다. 서기 85년에서 90년경에 나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마태복음 26장과 누가복음 22장에도 있다. 그러나 서기 80년에서 90년에 나온 요한복음에는 떡과 포도주 이야기 대신 예수가 제자들 발을 씻어주었다고 되어 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바울의 거짓말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신약 성경이 확정된 서기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 전까지 바울의 서간문과 사도행전은 이단 서적으로 분류되었다는 사실만 봐도 바울의 거짓말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예수가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주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이 글을 쓰고 있는 나 말고 또 있었다. 중세유럽 암흑 속에서 창조의 씨앗을 심고 빛의 세계로 이끌어낸 레오나르도 다빈치. 다빈치야말로 최후의 만찬 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452년에 태어나서 67세에 사망했다. 26세부터 사망할 때까지 자신이 구상하고 연구한 각종 무기와 다양한 식물류, 수학, 해부학, 기하학 등 참신한 아이디어를 종이 앞장과 뒷장에 스케치하고 거울에 비춰봐야 알아볼 수 있게 했다. 다빈치 관심사는 인간성 해방과 인간의 재발견, 합리적인 사유와 생활 태도의 길을 열어준 근대 문명의 선고 르네상스였다. 날마다 20시간을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연구를 하면서 르네상스의 결정적 공헌을 한 사람이다. 그와 같은 사람이 바울의 거짓말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모를 리 없었다. 다빈치는 살아생전 기독교가 요구하는 그림을 그리긴 했지만 그것은 진심이 아니었다. 가톨릭 교회가 주문한 그림의 주제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였다. 예수가 자신이 체포될 것을 미리 알고 마지막 유월절을 기념하는 만찬이라서 상당히 계산적인 발언을 한 것처럼 되어 있다. 그래서 12제자들 반응은 누가 배반자일까를 예수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었다. 가톨릭은 죄를 강조하는 종교이다.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으며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성령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다. 육신이 된 삼위일체 성령 예수가 대속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직전에 엄숙하고 근엄하고 긴장감이 고조된 분위기를 화폭에 담아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다른 화가들처럼 예수 머리에 밝은 후광을 넣어야 하고 배반자 가룟 유다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다빈치가 그린 벽화에는 예수 뒤에 후광이 없다. 가룟 유다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게 그렸다. 그림을 보려고 작업실을 방문한 어떤 사람이 말했다. 만찬 속 제자들은 밀라노 궁정의 저명한 대신들 초상화 같고 시민들 삶을 그린 그림과 닮았다. 이처럼 다빈치는 자기가 그리고 싶은 것만 그렸다. 주문을 받고 일감을 끝까지 완성시키지 않은 것도 있었다. 1478년 처음으로 그림 그리는 일을 맡았을 때도 밑그림만 그리고 그만둔 것도 있다. 1481년에 주문받은 동방 박사의 경배를 완성하지 못했다. 다빈치가 완성한 작품 수는 20점에 불과하다. 최후의 만찬 벽화를 그리기 시작한 것은 43세였다. 다빈치는 인생의 목표가 확고했으며 누가 시킨다고 마음에도 없는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 벽화를 시작하고 3년이 지나서야 완성했는데 그것은 바울의 거짓말 최후의 만찬은 결단코 아니었다. 코믹하게 풍자한 그림이라서 영화 다빈치 코드와 같은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냈다. 나는 베네치아를 출발해서 밀라노까지 오는 3시간 동안 예수가 문명 디자이너였다는 가설의 논리적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내심 기뻐하면서도 밖으로 드러내지는 않았다. 밀라노에 도착한 일행은 한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늦은 점심을 먹고 밀라노 광장으로 갔다. 밀라노 성당을 보면서 우리는 가이드의 설명을 들었다. 성당 건물은 엄숙하고 광대한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외벽에는 수많은 조각품으로 채워져 있었으며 3159개의 뾰족뾰족한 조상 중에서 2245개가 건물 외벽에 붙어 있다면서 가이드가 숫자까지 알려주었다. 건물 지붕과 탑에도 135개의 성인 조상이 바늘처럼 서 있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부시게 빛나는 것이 밀라노 수호신 성모 마리아 조상이라고 했다. 금박을 3,900장이나 입혔다는 말을 듣는 순간 유치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지도를 보니까 산타마리아 델레그라치의 교회와 스포르체스코 성이 가까운 곳에 있어서 그곳도 마저 둘러본 다음 일행은 버스를 타고 호텔로 갔다.